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야훼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야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사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많이 기록한 책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쭉 다윗이 기록한 내용들을 쭉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이 기록한 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정말로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로 다녔습니다.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결심하고 난 이후에 악한 것들이 대적해 오므로 당하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25편 읽었던 우리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이것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더 잘 믿겠다는 것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설렁설렁 예수 믿으면 핍박 없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요, 핍박 많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한다. 무엇을 인정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고 있는 모습이 인정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처하면서 지조 있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인정해 주는 건지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또 그와 상관없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들은 죄책감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늘 좌절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것은 돌이키면 됩니다. 그죠?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 또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오늘 다윗이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들은 정말로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고난 앞에서는 안 믿는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많이 털어놓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이런 늘 불평불만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막 속을 다 털어놔야 돼. 그죠? 그래야 막 하소연해야 그냥 속이 풀리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해요.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죄 지어가지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 잘못해가지고 곤두박질 치고 또 하나님 잘 믿다가도 고난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데 다윗의 특징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합니다.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쫓아다니면서 원수 깎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은 게 사울이었습니다. 아니죠, 다윗이었습니다. 참 다윗이 독특하지요. 그런 것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잘 아시다시피 내 마음에 참 든다 이러셨어요. 참 저도 그 말씀 읽을 때 이해 안 됐습니다. 한 가정 파괴했죠? 부인 빼앗았지요? 자기 그것도 신하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신하는 죽여버렸잖아요. 간접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강도 중에 강도예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왜 인정하실까?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그런 걸 지적받았을 때는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변명 한마디 안 해요. 정말 변명 한마디 안 하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향하여서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은 내가 손댈 수 없다. 이 철칙으로 삼았어요. 늘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코람데오 신앙. 다윗의 신앙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앞이든지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잘못이 있어도 고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첫째로 어떤 기도를 하나요?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요. 원수를 갚아주소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사업에, 직장에, 앞날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어떻게 풀어나가시나요?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깜깜한 상황 속에서, 앞길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가지요. 시편 25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고난 중에 문제 있을 때에 내 방법대로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달라는 거죠. 갈 길을 보여달라고 늘 하는 게 집중하잖아요. 요새 어디 가고 싶을 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찾아갈 때 누구를 의지해서 가나요? 내비게이션 아가씨의 말을 듣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도를 안 보려고 그래요. 저도 보니까. 팻말도 안 보고 지도도 안 보고 그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만 들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얘가 잘못 가르쳐 주면 엉망이에요. 잘못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딴은 잘 가르쳐 주는데 제가 잘 판단을 잘 못해서 엉망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딱 그쪽으로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잘 가르쳐 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나면은 그 말만 들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확신만 있으면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요청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 경험이 더 앞서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더 솔깃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말이 더 솔깃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은 경험들이 없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입술로 부르짖고는 있는데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낭패당하는 거죠. 또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영안을 어둡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뭘 부르짖죠?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 매달려야 돼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치료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누굴 기다리죠?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매달리는 거죠. 그분의 결제가 떨어질 때까지,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재임 시절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었어요. 세상 방법을 안 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 평가에서는 좋지 않았어요. 되게 무기력한 게 보이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일관성 있게 갔습니다. 일관성 있게 자기 신앙 지조를 지키면서 주일 되면은 아무리 바빠도 교사로 있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직위로 생각하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퇴임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우뚝 섰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그분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이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암과 싸우면서도 말씀을 나누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 나이 연세가 드셨는데도 그 교육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섬기며 갔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갔습니다. 그럼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카터 대통령 때문에 곤도박질 쳤다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평화사도로서 열심히 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을 하시는 분 누가 있나요? 북한에 문제 있으면은 김정은이 그저 말 안 들으면은 지금 또 카터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또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한이 넘었습니다. 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갈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야고보서도 이걸 우리 건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전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우리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단임 목사로서 목회하는 지혜가 정말 부족해요. 많은 분들이 생각 요구가 있어요. 옛날 목사님 이렇게 하셨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얘기를 들려올 때에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각 목사님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늘 한결같이 말합니다. 너는 김판호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걸 하라.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저에게도 이 빌레그람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전도대 사역을 감당하게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대요. 넌 조영기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 집중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 듣고 저 말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릴 수 있고 저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독특성을 주시고 각 사람의 특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창조 피조물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총 1000년색입니까?
자기만 좋아하는 색깔로 있다고 그러면 따분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삼라만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닷가에 물속에 보면 열대 고기들 보세요. 지느러미, 그다음에 색깔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디자인하는 사람들이요, 그 늘 열대 물고기를 본대요. 하나님이 디자인의 솜씨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셔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흑백 논리를 찾습니다. 검은 색깔이냐 흰 색깔이냐. 하나님은 총천연색이에요. 그래서 늘 한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나가도록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란 게 뭐냐? 기도와 간구로 바울이 성경에서 잘 가르쳐 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엇이 기도고 무엇이 간구라.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헬라 원어를 보면 기도는 프로슈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슈케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겁니다. 간구는 데에시스입니다. 데에시스는 나의 필요를 요청한다 이거예요. 그럼 기도와 간구를 짝을 이루어서 갑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겁니다. 뜻이 먼저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기도의 본질은 그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갈 길을 열어주세요. 나에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은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늘 다윗은요, 죄악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빼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린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지 않고 몸부림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용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신앙 연조로도 안 됩니다. 뭘로 될까요? 회개하면 거룩해지는 거죠. 회개입니다. 죄는 씻어버려야 돼요. 죄악은 철저하게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은요, 죄악을 철저히 미워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죄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25편 7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그 기도 내용, 시편 25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죄에 대한 자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악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죄악에 대해서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신 인격자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품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집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품이 뭘까요? 최우선적인 게 거룩성이에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에요. 거룩을 파괴하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몸부림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정말로 나쁜 죄악 중에 나쁜 죄악을 저질렀던 그 다윗. 그런데 나단으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니까. 철저히 회개하잖아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죄악을 미워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가슴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변명하든지 아니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든지. 그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뭐 해야 되죠? 변명할 필요 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무슨 죄악을 범했든지. 두 번째는 회개했으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죄책감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한테는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안에 차버리세요. 마귀들은요, 여러분을 자꾸 농락합니다. 그 죄악을 분별하고 무슨 짓 하냐? 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5편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의 평가와 하나님의 눈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참 같으면 좋은데 다를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는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늘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가르쳐달라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런 일에 게을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걸 보면요, 두 가지 종류잖아요. 하나님 뜻을 못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게을리합니다. 그게 원죄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게을리했어요. 그럼 넘어지는 거죠. 그냥 부지런히 일한다고 부지런한 건가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데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부지런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그 게으름은 죄악이라고 그럽니다. 그 게으름이 나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게으름을 아주 질타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니면 게으른지,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무엇이 부지런합니까? 정말 부지런할 것에 부지런하고 있는지, 아니면 게을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부지런하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 일을 하는 줄 알죠. 그건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보호하소서. 보호해달라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의 기도 내용은 나를 보호하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10편 25편 2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거죠. 주를 바라보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는데 게을르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는데 게을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얘기를 했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주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니까 딴 생각을 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쫓아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외로움 있고 근심 걱정이 오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탓이고 주를 바라보지 못한 탓이라는 것을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는 중에 친구들 다 떠나고 외톨이라고 느낄 때 정말로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그건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에는 살아갈 용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마저도 없으면 정말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걸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어디로 가면 되나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 친구 되십니다. 우리 동행해 주십니다.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분만 있으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은요, 피할 길을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저히 풀 수 없다는 문제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 믿으니까 조급해가지고 우리 방법으로 해버리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마음 상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못하게 되고, 공동체에서 나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만히 제가 요새 묵상하면서 느끼는 딴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너무 게을러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게을리하는 거죠. 그건 죄악입니다. 이건 철저히 미워해야 되고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25편 3절 다윗이 고백한 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세상 살이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계셔도, 하나님 안 만져주셔도 이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문제 있을 때 기도나 해주지 뭐, 기도나 해주지 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기도밖에 할 수 없어. 되게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 같죠? 이거 우리 속에 무의식 쪽에 덜이 있습니다. 이거 뜯어 고쳐야 돼요. 세상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안 해요. 뭐 하죠? 기도가 우선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기도로 시작하고, 일 잘 풀려 나가도 기도로 계속하고, 안 풀려서 절망을 느끼는 상황 속에도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상황 속에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잘 풀려지고 있습니다, 일이. 뭐 기도 필요 없는 것 같지요? 잘 풀어주시는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우리 자꾸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다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 15절 볼까요? 시편 25편 15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항상 야훼를 바라보는 거죠. 항상 야훼를 바라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몸 고칠 문제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위대하시고 더 크신데, 내 경험했는 것보다도 더 크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데, 우리가 경험한 바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고 저런 상황에서 저럴 수밖에 없고, 이제는 우리 앞길 깜깜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지시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실 때 늘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문제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사람들 말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절망을 느끼는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아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 방법, 나의 경험에 의존해서 나아가고자 미혹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앉게 만들고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게 만드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에서,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생각과 말과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